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또 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정말 축복인지 저희들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저희들 주님께 찬송 드린 것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이제 질병과 신유에 대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직 방언에 대한 것을 다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만 좀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사과, 질병과 신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사주의에 대한 것이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 저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개신교회를 떠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로 온 지가 꽤나 오래된 것 같아요. 거의 한 지금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거의 2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구원받은 지 22년, 23년 정도 됐는데 3년 정도를 장로교회에서 보내고 나머지 20년 가까이를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쪽 진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고 처음에는 그 은사주의 계통의 교회에 다니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에 좀 다니면서 이제 약간은 영향을 받았죠. 그 방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장로교회로 왔는데, 장로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방언이나 그런 신유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적인 근거가 딱히 없으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는 자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장로교회에 왔는데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거나 통성 기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었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같으면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앞에 계셨던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 뭔가 자기가 봤을 땐 잘못됐는데 성경적으로 왜 잘못됐는지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에선 자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이상했어요. 잘못된 거면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왜 그냥 교회에서만은 자제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됐었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순복음교회가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방언, 신유 이런 것들을 이슈로 들고 나왔을 때 처음에는 보통 개신교회에서 이제 이단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 판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교세가 확장되다 보니까 이단이라고 감히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복음교회 쪽에서도 지금도 이제 방언이다 이런 거 열심히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개신교회, 기존의 장로교회나 이런 교회들에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동화가 됐죠. 그리고 나서는 유야무야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그냥 이슈가 되지 않을 뿐, 지금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문제를 삼고 이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처음에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런 은사주의 운동이 한물 간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공인받은 게 아닌가, 개신교에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보통은 그냥 자기가 하지 않고 자기 교회가 그걸 추구하지 않는 교회에서도 딱히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이제 이단인 것처럼 이렇게 몰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일수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과 구약으로 완성되고 나서는 사실 더 이상 어떤 표적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떤 표적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봤었죠.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방언은, 그러니까 언어, 타언어, 이 방언은 성령님의 은사인 것은 분명하죠. 또 방언은 표적을 구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방언은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은사이긴 하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 방언의 표적은 항상 사도들의 사역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 방언은 명백한 언어였습니다. 방언은 그것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의미 없는 제잘거림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또 방언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언하는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였었죠. 사도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내용이 참되다는 것을 방언의 표적을 통해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방언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하면 뭐 더 잘 된다는 느낌이 난다고. 근데 그건 자기 느낌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은 언어잖아요. 그 방언이란 말 자체도 언어를 의미하고 있고, 그러면 영어로 기도하는 것과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영어로 기도하는 것과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과 차이가 없겠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효과가 있겠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끝에 예수님의 서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엉터리 내용의 예수님께서 서명을 하시질 않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를 들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라는 일에 예수님이 서명하시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응답될 수가 없겠죠. 그건 영어냐 한국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냐 한국어냐 심지어 어떤 방언이냐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에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더군다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또 나오지도 않아요.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렇죠. 타 언어로, 사도행전 보면 타 언어로 말씀을 전했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고넬료와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방언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내용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이 그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언의 효용성이라는 게 지금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꺾이었어요, 그 가지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사도 바울도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표적을 보여줄 필요도 없어졌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방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예. 만일 집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려거든 절대로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 자체가 이 시대에는 없어졌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방언을 하지는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여자는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예. 그래서 이런 원칙대로 하는 은사주의 교회는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마치기 전에 이제 에베소서에서 몇 구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서 몇 구절만 좀 살펴보면, 에베소서는 사도행전과 같이 전환기적인 기간을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 공부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교리의 집을 짓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세우는 게 기초를 닦고 건물을 올리는 것과 같다면, 우리가 세워야 될 건물은 다리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대인에서 교회로 어떤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과 역사심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상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과도기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이제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이 넘어온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의 기초를 사도행전에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위에 세워야 되겠죠.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는 교회니까 이 위에 세워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교리 또 신앙의 기초를 고린도전서 위에 세우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것은 마치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위에 교리의 기초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표 해놓고 교회가 보면은 자기네 어떤 표를 앞에 프레카드로 걸어 놓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담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께 칭찬 하나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던 그 교회, 미지근했던 그 교회,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셨던 그 교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나중에 예수님을 지금 믿어야 됩니다 할 때 그 계시록 3장 20절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당신이 열어주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당신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실 성경 구절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문자적인 해석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다 잘못되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교리적인 의미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교회 바깥에 예수님이 쫓겨나 계신 것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만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준으로 신앙을 세운다는 건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준으로 신앙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12장, 13장, 14장을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마치 어린 아기와 같다. 영적인 아기를 내가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되겠냐. 심한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나 똑같아요. 나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영적으로 교회에서도 훌륭한 어떤 장로가 있어요. 그 훌륭한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정말 성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아주 막 교회에서 표현이 점잖지 못하지만 개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엉터리고 막 죄도 많이 짓고 그런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필 고린도 전서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본받으려고 하냐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에서 나와서 고린도 교회도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왜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이요.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건전한 교회들이 훨씬 많이 있는데 그럼 이런 교회를 기준으로 교회를 세우고 본받으려고 해야지 고린도 전서를 기준으로 고린도 교회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을 내쫓았으니까 나도 내쫓겠다 이거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를 기준으로 또 고린도 교회를 기준으로 또 고린도 교회에서 실행하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란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한 교회들 에베소 교회처럼 이런 교회 그럼 이런 교회를 보면 또 망언이나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제 사과에서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왜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지 이런 성숙한 교회에서 이제 사과 내용에서 그것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 여기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고린도전서에 묘사된 사람들의 상태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4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에 잠깐 보시면 4장 8절부터 좀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것과 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이제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것과 비슷하죠.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그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것이라고 거기서 불렀는데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이였죠. 영적인 아기라고 바울이 막 책망을 했잖아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랬었죠. 우리가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에 여기서 부분 얘기가 나오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부분 얘기가 나오고 또 온전한 것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부분은 바로 우리들이고 온전한 것은 하나의 또 장성한 사람 또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고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가 싫은 사람들도 있어야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어떤 오래 참음을 배울 수가 있겠죠. 싫은 사람이 있어야지. 다 좋아하는 사람만 있다면 오래 참음이나 인내나 이런 덕목들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질병과 신유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맞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병약한 육체, 건강한 영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몸에 가시를 허락해 두셨잖아요. 건강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질병과 신유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 살펴보려면 많은 얘기를 해야겠지만 여기서 주제와 관련된 것만 좀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서의 본문에는 영적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영적 은사들의 목적은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본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뭐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잘 된다 기도가 자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도 이제 자매님들이랑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혼자 방언 기도를 막 한대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있대요. 전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혼자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언의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방언은 은사예요. 그렇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성령의 열매랑 똑같아요. 나무가 자기가 따먹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따먹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방언을 함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건 방언의 목적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방언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되고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뭐 한마디로 뭐 영빨이 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다른 어느 누구의 유익함을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것을 그 방언이 진짜라 할지라도 방언을 오용하고 있는 거죠. 또 그렇죠. 예, 어쨌거나 예, 저는 누군지 몰라요. 누가 방언 기도를 하는지 누굴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몰라요. 저는. 예, 그래서 이 은사의 목적은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전함은 성도들 하나하나가 은혜 안에서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에 열거된 은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어요. 이것들 중 어느 것도 표적이 아닙니다. 다르죠, 이것이. 표적이 아니에요. 병고침이나 통역이나 방언이나 기적이 그래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아마 에베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병고침이나 방언이나 통역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에베소서는 지금 교회가 완전한 사람이 이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과 부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받으려면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추구하는 것,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병고침이나 통역이나 방언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게 필요했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표적은 사도들에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진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것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얘기해줘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표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표적이. 내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적을 주셔가지고 상대방이 그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구나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전하는데 더 이상 표적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걸 상대방이 네가 얘기하는 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진리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네가 얘기하는 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진리인지 어떻게 알아 해도 보여줄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살 수가 있대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표적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하게 서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열거된 은사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의 표적으로서의 은사가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그것들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은 항상 교리의 바람에 흔들려 다녀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리고 거짓 교리에 쉽게 미혹됩니다. 방언의 은사는 거짓 교리와 미혹으로부터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 교리의 미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거짓 교리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미혹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게 방언이나 어떤 신유나 이런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게 진리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진리 자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미혹과 거짓 교리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씩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뭐 10권 이상이 있어요. 킹잼 성경이. 근데 아무리 킹잼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저를 지켜주지는 않아요. 무엇이 지켜주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야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지도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사랑한다면서 1년 동안 만나지도 않아요. 3년 동안 만나지도 않아요. 10년 동안 만나지도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겠죠.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주 연락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진리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끼치려고 한다면 결코 거짓 교리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 과를 끝내기 전에, 3과를 끝내기 전에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이 제잘거림에 대해서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방언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사용된 세 경우는 다 그랬습니다.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사도들은. 그리고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친구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걸 사도들이 들었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방언 기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은사주의자들이 근거로 삼는 게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26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8장에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래요. 방언 기도를 왜 하냐 하니까 어떤 걸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르겠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어떤, 예를 들면 나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다. 이게 바로 방언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보면은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기도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도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로 중보하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말로 중보해 주시는데 성령님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중보해 주신대요. 성령님의 기도가 결코 랄랄라 뚜뚜뚜 이런 게 성령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 기도가 절대로 성령님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면 이상한 거 구하고 자꾸, 그렇죠. 복권에 당첨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고 이상한 걸 구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막 신음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성령님의 기도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 없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하시는 기도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6장에서도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은사주의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방언 기도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방언은 기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표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인데 왜 방언이 필요해요? 한국말로 하면 되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한국말도. 어떤 언어도 다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사용하는 언어 외에 다른 말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방언은.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방언 기도는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뭔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아직 성경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더 연구를 해보세요. 성령 안에서 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애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죠, 우리가. 그런데 성령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걸을 수 있고, 성령 안에서 그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살 수도 있겠죠. 다양한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한 건 뭐 방언하면서 걸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걸어라. 이게 정확히 그 말은 아니겠지만 성경대로라는 말과 굉장히 사실 뜻은 유사합니다. 말은 많이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걸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걸 다른 말로 바꿔도 뜻이 같아지는 게 뭐냐면 성경대로 기도하라. 성경대로 걸으라. 성경대로 구하라. 뜻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성경대로.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건 성경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틀리진 않겠죠. 성령 안에서 걸으면서 비성경적으로 걸으면서 성경 안에서 걸을 수는 없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걷는 건 성경대로 걷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성경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성경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은 성경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이 이런 성경적으로 봤을 땐 잘못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제 그거는 기도를 말하는 거다. 방언 기도는 괜찮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조차도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좀만 살펴본다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한 내용들이 사실은 그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소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 소책자도 제가 책을 좀 요약해서 편역을 한 건데 나중에는 이걸 완전히 다 번역을 해서 단행본으로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소책자를 보시면 되고 또 나중에 나오는 그 책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고 방언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괜찮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방언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책을 주면 딱 벌써 도서출판 킹제임스, 그러니까 뭐야 이거 킹제임스잖아 하면서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막 말씀 보존학회 같은 책도 마찬가지겠죠. 기독교계에서 뭐 이단 이렇게 판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권해주기 좋은 책이 누구냐면 옥성호 씨가 쓴 책이에요.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도 뭐 정독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방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주 자세히 이렇게 좀 단행본으로 한 200페이지 좀 안 되게 정리를 해놓은 책인데 이 옥성호 씨가 누군지 아시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지금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하고 계신데 그 오정현 목사님, 전임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 교회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뭐 사랑의 교회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책보다 그런 책을 권해주는 게 낫더라고요. 우리 책 권해주면 뭐야 이거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책 권해주면 감히 이단이라고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좀 설득이 되면 근데 성경적으로 좀 더 잘 정리된 책이 있다 하면서 나중에 우리 책을 줘도 되겠죠. 예, 어쨌든지 간에 이제 질병과 신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신유 문제, 병 고침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주의는 대부분이 뭐 이외에도 은사주의에 좀 더 다른 분야들이 있습니다. 어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뭐 거룩한 웃음이라든지 그런 거 아시죠? 뭐 거룩한 뒤로 자빠짐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뒤로 자빠져서 막 나뒹굴고 지금도 간혹 보면 기독교를 비평하는 사이트들 들어가 보면 그런 동영상이 가끔 올라와요. 그래서 막 사람들 다 나자빠져 있고 아니면 집회할 때 쭉 서 있는데 앞에서 강사가 막 한 명씩 딱딱딱딱 밀면 탁탁탁탁 쓰러지고 이런 것들 그런 동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면 저희가 다뤄보고 시간이 없으면 좀 생략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방언과 병 고침 문제는 가장 좀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은사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 방언과 병 고침을 통해서 좀 빠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이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과를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그 신유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은 믿습니다. 우리도.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고 돈은 의사가 받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모든 병은 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믿어요. 경우에 따라서 의사의 손을 통해, 그렇죠? 뭐 약사의 손을 통해, 아니면 뭐 한의사의 손을 통해, 아니면 어떤 사람의 손을 통해, 사람의 손을 통해서 병을 고치실 때도 있고, 사람의 손 전혀 없이 병을 고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이 힐링은 믿지만, 병 고침, 힐링은 믿지만, 힐러, 병을 고치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와 더불어 이 병을 고치는 은사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방언의 은사를 주신 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병을 고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 고침받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의사의 손을 통해서 또는 약사의 손을 통해서 치유를 하십니다. 아니면 뭐 의사나 약사가 아니지만 전혀 어떤 딴 사람을 통해서도 병을 고칠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또 치유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병을 고치는 은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에 나와요. 그렇죠.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5가지 종류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들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해서 복수형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 무엇이냐면 15절부터 읽어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고 4번째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5번째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5가지 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치우고 또 방언이라는 것이죠. 절대 다수의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육체가 기준이 되어 산다는 거죠. 그래서 병고침이 하나의 큰 이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이요. 웰빙. 그렇죠. 지금은 목적이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명예를 더 큰 가치로 두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도 뭐 명예를 큰 가치로 두긴 하지만 잘 사는 거, 이걸 가장 큰 가치로 두더라고요. 어떤 명예보다도. 그렇죠. 몸이 아프면 고침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려고 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낫지 않으면 신유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뭐 병원에서 포기하신 분들만 오세요. 막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고쳐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주님의 종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사용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귀가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마귀가 어떤 이야기를 지어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짝 고쳤습니다. 살짝 고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시켜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단어를 삭제했죠. 그리고 또 어떤 단어를 또 첨가를 했습니다. 또 어떤 단어를 대체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어떤 내용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영문법에서도 이게 트랜스포메이셔널 룰이라는 게 있는데 삭제, 첨가, 대체예요. 문장을 바꾸는 방법이 삭제, 첨가, 대체라고 거기서도 나와요. 트랜스포메이셔널 룰에서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시킨 것도 똑같다는 것이죠. 삭제, 첨가, 대체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혀 엉뚱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할렐루야 교회인가 이철웅 목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하잖아요. 설교 준비 안 해와요. 딱 그날 성경을 펴서 보이는 본문 딱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읽고 딴 얘기 막 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적용한다면 성경에 있는 아무 구절이나 다 자기에게 적용한다면 엉뚱한 적용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딱 펴보니까 이에 유다가 목을 매달아 죽더라. 그 구절을 딱 봤어요. 좀 이상하다 해서 다음 구절을 다시 딱 펴보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구절이 있어요. 좀 기분이 나빠서 다시 다음 구절을 보니까 속히 하라. 그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또 보니까 이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아무 구절이나 적용해서 막 엮으면 이상한 말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21장 4절을 인용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시대를 잘못 적용한 거죠. 천년왕국 후예요. 그렇죠. 지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럼 또 지금도 적용해요. 야고보서 5장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또 봐라. 천년왕국 때문이 아니라 지금 교회 시대에도 분명히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했다 하면서 또 이런 구절을 인용합니다. 엉뚱한 구절을 인용한 거죠. 왜 그런지는, 왜 야고보서 5장은 교회 시대에 해당되지만 엉뚱한 구절인지는 우리가 이제 이번 발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정말 엉뚱한 구절을 일부분만 딱 보여줘요. 예를 들면 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여기까지만 딱 보여줘요. 그래서 봐라, 치명적인 상처도 났는다. 그런데 전체 구절은 뭐냐면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면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에서 한 부분만 딱 띄어서 보여주면서 봐라, 성경에 의하면 치유라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신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한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읽은 그 성경 구절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인용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읽으면 진리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는 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체의 연약함과 관련해서 4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연약함, infirmit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몸이 약하게 된 상태, 이런 거. 두 번째는 이제 illness, 그래서 야윈, 해,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야윈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나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이 단어, illness라는 단어는. 또 세 번째 이제 질병, diseas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몸의 일부분이 고난을 받거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 그다음에 이제 그 역병, 재앙 이런 단어도 나와요. 이건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병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럼 왜 이제 병이 걸리냐 사람들이 지금 이 신유의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사람들이 병이 걸리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에 의하면 4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병이 걸리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심판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 번째는 육체를 연약하게 함으로 영적으로 오히려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이런 말이 있지만 이 세 번째처럼 병든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네 번째는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하나 이 항목들을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병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처음에 생긴 이유는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생겼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긴 부분인데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결혼한 그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이 말을 들으시니라.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사 성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심으로 그 두 사람이 나아가더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아론과 미리암을.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죄를 지었다고 하여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며 그분께서 떠나심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에 반역하는 미리암을 쳐서 나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또 다른 이제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해서 병에 걸리는 걸 우리가 찾아본 건데 또 다른 예는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예는 민수기에서 찾아봤죠.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 예가 이제 미리암을 통해서 살펴보고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그렇죠.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잠자는 건 지금 죽은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든 자가 또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이 병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병이 생기는 이유를 4가지를 드렸죠.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체를 연약하게 함으로 영적으로 오히려 건강해지기 위해서, 또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자연스러운 결과. 이러니까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이 4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 병에 걸린 사람은 이 4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적용 순서를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부터 적용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아, 저 사람은 왜 병에 걸렸을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거꾸로.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자연스러운 결과. 그렇죠. 어디서 감염됐거나. 그럼 내 잘못이 아닌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 눈병이 감염됐어요. 그러면 그건 창세기 3장의 자연스러운 결과죠. 만약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죽을 운명이 되지 않았다면 수영장에서 눈병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질병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그 인간의 육체는 그런 어떠한 질병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에도 그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질병에 걸리게 된 것이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육체를,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육체를 약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 사람이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에 걸리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맨 마지막에 죄에 대한 심판 때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순서를 거꾸로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땐 이 순서대로 적용하면 돼요. 근데 꼭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남은 이 순서대로 하고 자기는 반대로 하고. 자기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병에 걸리면 본인은 이 순서대로 하면 맞아요. 다 1번에서 걸려요.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대부분. 근데 본인은 맞는데 본인은 거꾸로 해요. 그래서 왜 걸렸을까 하면서 1번부터 생각 안 하니까 잘 모르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남은 건데 1번부터 생각하죠. 딱 보면 그리고 남은 또 1번에서 끝나요. 아, 저 사람 죄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 주신 거라고 딱 끝나요. 자기는 반대로. 근데 반대가 돼야 돼요. 본인은 1번부터 하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죠. 판단해보고. 근데 다른 사람은 심판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심판자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심판해도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제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그 심판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나오는데 본인 자신이 스스로를 심판해서 바로 잡힌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이 심판해서 바로 잡힌다면 본인이 본인의 병을 치유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되겠죠. 그럼 심판받을 게 없게 되겠죠. 그래서 본인은 이 순서대로 하고 다른 사람은 역순으로 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성경에서는 병든 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든 자가 많다.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요. 모든 병이 죄의 결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병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적용하는 순서가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적용할 땐 거꾸로 4번부터 하셔야 되고 본인한테 할 때는 1번부터 해야 되고 너무 중요해요. 이 순서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딱 보면서 1번부터 적용했어요. 그렇죠. 더 이상 나아지도 않았어요. 1번 딱 보고 아, 욥이 왜 병에 걸렸을까? 왜 이런 큰 고난을 당하게 됐을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말해라 하면서 그렇죠. 어떤 은밀한 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들은 대부분 다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들은 맞아요. 근데 적용을 잘못한 것이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들 자체를 소멸시키시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신데 우리 안에 계시죠. 영으로. 그럼 우리가 막 소멸돼 버리나요? 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것, 하나님의 속성은 바르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적용한 거죠. 죄를 소멸시키신다고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 자체를 소멸시키시지는 않아요. 우리 자체를.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죠. 욥의 친구들이 그런 이 지금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들은 맞는 말들입니다. 욥에게 적용을 잘못했어요. 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또 병을 주신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잘못 적용했죠. 죄에 대한 심판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아마 자기들은 거꾸로 적용했을 거예요. 4번부터. 근데 욥을 친구를 만나니까 1번부터 적용한 거죠. 아,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었다면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안 들었기 때문에 거꾸로 한 거죠.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누가 병에 걸렸다면 4번부터 적용해 봐야 돼요. 그 본인이 병에 걸렸으면 1번부터 적용하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이게 죄 때문이 아닌가. 사실 질병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혹시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부터 돌아본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바르게 설 수가 있겠죠. 주님 앞에서.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병의 원인 중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일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지만 일반적인 지금 원칙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질병과 하나님의 심판의 관계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신명기에 잘 나와 있어요. 28장에 자 읽어보면 28장 58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내가 당할 재앙과 내 씨가 당할 재앙을 놀라운 것으로 만드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가며 질병이 심하고 오래가리라. 크고 오래가며 질병이 심하고 오래간대요. 저도 머리에 피부병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피부병 이름이 뭐였냐면 지루성 피부염이었어요. 지루성. 오래간다는 거잖아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 오래간다는 게. 또한 그분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붙게 하시며 또 주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내리시리니. 그래서 왜 영어 병 중에 A자가 붙은 게 있어요. 아토피 이런 거.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원인도 모르고 그 병이 뭔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A로 시작하는 병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엄청난 질병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마침내 내가 멸망하리로다. 너희가 하늘의 별들 같이 많았을지라도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의 수가 많지 아니하리라. 이 신명기 말씀을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대주의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원칙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이즈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아세요? 에이즈가 AIDS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에요. 근데 좀 병명이 좀 점잖해 보이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근데 이 AIDS, 에이즈의 원래 명칭이 뭐였냐면 GRID였어요. GRID. 왜 그러냐면 에이즈는 원래 아프리카의 녹색 원숭이들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이것은 녹색 원숭이들로부터 아프리카의 동성연애를 즐기는 흑인들에게 전염되었고 결국 뉴욕의 동성연애자들한테까지 전염된 것이요. 근데 뉴스 매체는 이런 것이 너무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서 진실을 가리고 병명 자체를 바꿔버린 것이요. 병명 자체가 원숭이들로부터 온 병이에요. 원숭이들로부터 어떤 성적인 교접을 통해서 온 병이에요. 인간에게까지. 그러니까 좀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런 식으로 좀 점잖은 이름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유행했던 수간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레위기 18장에선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것은 혼돈이니라.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든지 가까이하여 그것을 향해 눕거든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그 방법에. 이 세상에서 에이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엇이냐 하면 걸린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다. 그걸 지금 교리적으로 실행할 수는 없겠죠. 근데 과거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악을 없애버린 것이에요. 그렇죠. 질병의 명칭을 바꿀 수 있고 질병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도 있고 또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진실은 언제나 진실입니다. 지금 동성연애자들에게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 시대가 돼버렸죠. 근데 동성연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려요. 주로 동성연애자들이 에이즈를 전염시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에이즈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동성연애를 싫어하시는 이유이고 그 죄악에 벌을 주신 이유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잘 나와 있죠.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는 것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동성연애자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날 때부터 동성연애자인 사람이 있고 이제 나중에 동성연애자가 된 사람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보통 이반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반? 이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일반, 보통 사람들, 자기는 이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스스로를 이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보 이반이 아니라 일반 할 때 그 일반을 바꿔서 이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다. 보통 사회에서 이제 터부시하고 죄라고 얘기하니까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선 타고났다고 해서 용납해 주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우린 죄의 본성을 타고났어요. 그럼 내가 타고났으니까 뭐 훔쳐도 되고 폭행을 해도 되고 그런 건 아니죠. 나는 폭행을 하는 걸 타고났어. 훔치는 성향을 타고났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성경에 의하면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본래대로 여자 쓰는 것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곡된 것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살펴보면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뭐 동성연애자가 10%에 이른다고요. 국민의 10%. 근데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매체에서 좀 더 과장해서 발표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동성연애자의 수가 늘어나 버리게 되었냐면 과거에는 동성연애자들이 쉬쉬하면서 이제 그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만나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 10여 년 전만 해도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TV에서도 금기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웃음의 소재로 사용을 하고 뭐 이게 나쁜 거는 장면은 안 하지만 최소한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적 취향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배웠어요. 어린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저것도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10%라고 하는데 상당수는 어린 학생들이에요. 중고등학생들.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죄를 통해서 에이즈라는 엄청난 질병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다 정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지금 팩트, 사실만 보자는 것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심판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에이즈로 죽는 사람들이 모두 동성연애의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에이즈 환자로 태어나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부모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동성연애의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에이즈로 죽는 것이죠. 그 이유를 보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서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느니라. 그렇죠.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형법을 만든다면 동성연애도 형법에 넣을 것 같아요. 하나의 항목으로. 사형, 해당하는 항목으로. 모르겠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요즘 잡혀간다는데 어쨌든지 간에 오늘날 기독교의 도덕적 타락은 동성연애자들을 성직자로 임명한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의 어떤 열매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타락의 열매로. 그렇죠. 로마 카톨릭도 동성연애자들에게 성직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소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거예요. 에이즈 이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여러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에서도 그곳의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하고 그곳의 거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혀는 그들의 입에서 속임수로 가득하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내 죄들로 인하여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황폐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물론 이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충분히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질병의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눈먼 자들이 보게 한 그런 표적이었다는 것이죠. 만일 병든 자나 죽은 자나 눈먼 자나 나병한 자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낫게 하고 절름발을 걷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의 죄와 상관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에서도 이것은 해 뜨는 곳에서와 서쪽에서 온 자들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병든 것이 그 사람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병은 나쁜 것이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질병이. 그렇죠. 근데 그 나쁜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모스에서도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재앙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와 사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또 자신의 허용하시는 뜻에 따라 눈 감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성경에선 여러 번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언제나 책임을 지십니다. 질병을 보내시지만 또 고쳐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요. 그렇죠. 모세의 경우와 같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실 때도 있고 모세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병이 걸렸다가 바로 나았잖아요. 그렇죠. 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의 경우처럼 어떤 간접적인 책임을 지실 때도 있어요. 요건 사탄이나 자연 아니면 그 밖에 자신이 모르는 무엇인가가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도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병에 걸리고 그렇죠. 어떤 갑자기 강도들이 와서 막 자기 걸 다 뺏어가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요건 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따지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의로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걸 따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요배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표적과 함께 탄생한 국가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탄생한 거. 이스라엘의 조상은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론과 이삭과 야곱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국가로서의 탄생은 모세와 함께 탄생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의 국가가 되죠. 군대가 되고. 그렇죠. 군대이면서 국민이잖아요. 그 탈출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됩니다. 군대라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무리를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근데 군대라는 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국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6절에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모세죠.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에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것이 다시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그러니까 병고침이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표적은 어디에서 행해야 되냐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은 유대인들의 어떤 정당한 요구사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렇죠. 질병을 고침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부분을 하나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질병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어떤 사람의 죄와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 11장을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4장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 이전에는 질병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질병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 4장 이전에는 질병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사람들이 죽는 게 나오죠. 창세기 우정에 죽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병이 걸려서 죽고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사람이 죽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죽는 그 모습들을 보면 누군가가 쳐서 맞아서 죽거나 아벨이죠. 아벨이 병 걸려 죽었더라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그렇죠. 맞아 죽었어요 아벨은. 아니면 늙어서 죽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 죽거나 노아의 홍수 때 그렇죠. 병 걸려 죽는 사람은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근데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나병이 나와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아마도 질병이란 것이 이때 처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을 근거로 들어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는 사람들이 죽기는 죽는데 병에 걸려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라는 게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있는데 기록하지 않을 수도 충분히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뭐 그렇게 꼭 단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참고로 그냥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출애굽기 4장에서 처음으로 병이 나오고 바로 그 병이 치유됩니다. 하나님께서 병에 걸리게 하시고 그렇죠. 그 병을 또 하나님께서 바로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와 가장 맞는 본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에 걸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병에 걸리셨잖아요. 모세로 하여금. 또 표적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죠. 예, 그래서 그런 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찾아보셨죠.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나사로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이제 병든 얘기가 나오네요.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람이더라.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도 병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 무슨 흉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안 좋은 병에 걸리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사랑하셨는데도 병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종종 말씀드렸는데 고통의 문제. 이 세상에는 지금 일반적인 철학에서도 문제가 존재의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예요. 그렇죠.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또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세상은 다 무엇인가? 이런 존재의 문제.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존재.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도 데카르트인가요? 누가 했잖아요. 그렇죠. 존재의 문제를 규명해야 되는데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증명하냐 하니까 내가 생각을 통해서 내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있다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낸 거죠. 이 논리를. 그러니까 또 다른 철학자 나와서 그 생각이라는 게 실제로 진짜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아느냐. 다 환상일지.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존재의 문제가 철학에서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통의 문제예요. 고통의 문제. 왜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그렇죠. 근데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그렇죠. 근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또 수학적으로도 답변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적으로, 수학적으로. 칠판 치웠네. 그렇잖아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0에 가까워요. 이게 왜 고통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0에 가깝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8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 고통이란 게 수치화시킬 수는 없지만 80년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80년 전체가 다 고통을 당했다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일단은 1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간 지가. 그러면 1000분의 80이 되죠. 예를 들면 영원에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80년이 지났으면 80분의 80이 되죠. 행복하게 산 게 80이고 고통을 당한 것도 80이죠. 80분의 80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런데 800년이 지났어요. 그럼 10분의 1이 되겠죠. 내가 고통당하면서 산 횟수가 800년간은 내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면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8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100분의 1로 돼버리죠. 8만 년이 지났어요. 그럼 1000분의 1이 되죠. 80만 년이 지났어요. 그럼 만분의 1이 되죠. 그럼 1이면 큰 거지만 만분의 1이면 굉장히 작아지죠. 근데 그 분모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기간이 만년이 아니라 영원이잖아요. 영원.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산 거 80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영원. 무한대분의 상수는 0에 가깝잖아요. 0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0으로 가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고통은 나중에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80만 년이나 지나지 않아도 1년만 지나도 저는 고통을 다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살던 집이 있고 결혼하고 처음에 산 집이 있고 지금 이사를 와서 이제 1년 한 10달 가까이 산 집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자매는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예전에 살던 집은 짧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또 결혼하기 전에 살던 건 더 기억도 안 나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내가 좋은 집에서 갑자기 이사를 가서 산다면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마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뭐 영원 800만 년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루만 지나도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과거의 고통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아무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떠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이 세상의 고통이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겐 이 세상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은 훨씬 더 끔찍해요. 그렇죠? 그래서 고통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철학에서 고통이 본질적인 문제지만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복음이 사실이라면 고통은 정말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고통, 또 이 질병이라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에 걸린 적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 이것보단 내가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것부터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사로가 병들고 죽음으로 인해 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그 앞장으로 좀 넘겨서 9장의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사실 가장 좋은 본문이 나옵니다. 9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면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이제 요것만 딱 떼어서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면 지금 이 말씀과 로마서에서 그렇죠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말씀과 모순이 되죠. 로마서 3장에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순처럼 보이지만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짓긴 지었는데 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일, 이 일에 관해서는 이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 사람도 죄인이에요. 이 사람의 부모도 죄인이고 죄를 또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눈먼 채로 태어난 이 일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한 구절만 한 부분만 딱 떼서 해석하면 성경에 모순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맥을 다 보면 결국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낮일 때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기어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었더라.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35절에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믿음이라는 게 어떤 의지와 관련이 있죠.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믿는다고 얘기를 했죠. 믿고자 한다고 했을 때도 이미 믿고 있었겠죠. 그분을.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고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나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든지 헌금 봉투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은사주의자들 집회 보면은 등록을 해야 돼 미리. 그래서 이제 집회에 가면 아무나 나가서 다 병 고침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리 모르겠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는데 뭐 사무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미리 등록을 하면 그럼 이제 병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 암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500만 원만 하겠다. 그러면 좀 더 성의를 보이셔야죠. 이런 식으로 유도한다는 거예요. 계속. 심지어는 혼자주의자들은 어떤 미국에서 주로 그러는데 로버트 슐러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막 라디오 설교를 하면서 라디오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계좌번호를 막 불러요. 여기에 입금하라고. 그러면은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그런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어떤 사업을 하는 데는 굉장한 그 능력을 타고난 것 같아요. 아마 로버트 슐러일 텐데 이 사람 그랬다고 그래요. 이 사람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파산했다고 그래요. 교회가 수정교회라고 엄청난 교회를 지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부도 났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부도가 났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펀딩을 했냐면 거기에 비버리 힐슨이 뭐 부자 동네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강남 그런 거기에 있는 집들에 찾아가요. 찾아가면 이제 아주 큰 교회 목사가 찾아오니까 일단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찾아가요. 아니면 뭐 큰 교회, 뭐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그런 분들이 찾아가요. 그러면 일단 들어오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딱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나에게 10억을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고민을 해요. 왜냐면 충분히 10억을 줄 수도 있거든요. 몇백억, 몇천억이 있어요, 이 부자들은. 고민을 하는데 주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너무 확신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나에게 10억을 주라고 말씀하셨다고. 딱 하니까 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안 주고 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생각해보자. 안 줘도 손해날 건 없어요. 그렇죠. 다른 부잣집 또 찾아가요. 주면 좋고. 근데 옛날에 뭐 순복음교회 남의 교회 간증이 돼서 좀 이상하지만 모르겠어요. 간증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부지를 원래 지금 여의도에 있는데 거기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었대요.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을 찾아갔나 봐요. 찾아가는데 교회에서 찾아갔는데 뭐 그걸 누가 만나줘야 안 만나주지. 뭐라고 했냐면 위에서 보내서 왔다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보내서 왔는데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위라고 하니까 뭐 청와대에서 보냈나 보다 하고 들어가게 했대요. 비서가 다. 그래서 만나서 단판 지어서 뭐 그렇게 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여기에 지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배심도 좋고 사업 수완이 있는 것 같아요. 은사주의자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눈먼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딱 헌금 봉투를 요구하시거나 계좌번호도 불러주시지 않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시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니까 계좌번호를 불러주신 것이지 않으셨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은사주의자가 누굴 고쳤다고 친다면 그 사람을 고친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자기가 돈을 받아요? 이상하죠? 자기가 고친다는 거죠. 결국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사로는 믿음이 전혀 없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죠. 죽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근데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났다는 것이죠. 믿음이 전혀 없었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침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그 환자의 믿음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는데, 고치는 사람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치는 그 도구가 된 사람의 믿음이 기준이지 환자의 믿음이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은사주의자들이 그러잖아요. 얼마 헌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새벽 기도를 얼마나 하고, 뭐 철야를 얼마나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고침받을 수가 있다. 근데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고침을 못 받았어요. 그럼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정죄하죠. 굉장히 편해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점쟁이들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막 자기가 막 책망을 받잖아요. 아, 정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병고침을 못 받고 우리 집이 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거는 그 신유자에게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믿음을 요구하라는 그런 신유자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들의 은사인 어떤 신유의 능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병든 자들의 어떤 믿음 없음을 탓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만난 경험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다른 어떤 용하다는 어떤 그 신유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찾아가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과 병고침 받는 것과 어떤 게 더 큰 거죠? 구원이 훨씬 크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단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지옥은 끔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병고침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구원을 아주 잘 받게 하는 목사님을 내가 소개해 주겠다. 이런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구원을 아주 잘 받게 해주시는 목사님을 소개해 주겠다. 그런 목사님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복음을 믿으며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을 용하게 잘 받게 해주는 중재자를 내가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 따라가시겠어요? 안 따라가겠죠. 구원의 원천인 예수님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병에 걸리면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 호소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안수를 받으러 가요? 구원도 하나님께 받는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수님께 직접 받는데, 구원보다도 훨씬 못한 건데 병고침은, 그것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주시겠죠. 필요 없는 것이라면 안 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나아간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정말 큰 것도 주님께서 직접 주셨는데 왜 병고침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시겠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직접 나아가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아갔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함부로 나가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용기를 갖고 그냥 나아가라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침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유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고쳐주실 수도 있겠죠. 어떠한 방법으로 고쳐주실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만일 고쳐주시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면 주님께서는 고쳐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최선의 길이 아니라면 고쳐주지 않으실 것이요. 이상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쳐주시는 게 최선 같죠. 아닌 경우도 훨씬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을 고치지 않는 것이 훨씬 사도 바울에게 유익했어요. 그래서 고쳐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은사주의에 대한 것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칼빈주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